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이 뭘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일까? 가끔씩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일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그 깊이와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이슬람이란 말은 아슬라마라는 우리 매튜 목사님도 와 있지만 아슬라마라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 동사에서 왔는데 그 아슬라마라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은 복종하다, 순종하다, 스스로 손을 들고 항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슬라마 그런 단어인데 거기 단어에서 이슬람이라 이렇게 왔습니다. 아랍어 중에서 살람이라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람 알레이쿰, 이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는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입니다. 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살람이라는 단어와 이슬람의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착각을 해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다. 근데 그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종, 영어로 서브미션 이 말이에요. 복종하는 거. 그래서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슬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알라의 계시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사는 사람을 보고 무슬림, 이슬람 교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것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고 그게 후손이 축복받는 길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터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 얘기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1절서 마지막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실질적인 그런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13장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여기 게바라 하는 지명은 어디에 나타난 지명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땅에 그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 요소에 수비대를 두면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도 블레셋이 개입합니다. 간섭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철공이라는 것은 대장장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지으려면 호미도 만들어야 되고 괭이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는데 철공이 필요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공 만드는 거 만들지 못하겠어요. 대장간을 다 없애라. 대장장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간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장이는 창과 칼을 만드는 소위 무기를 만드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장장이를 없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간섭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배하기 위해서 정책적.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영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소위 창을 만들고 칼을 마는 무기를 마는 원천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기약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엄청난 군사적 모험을 합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어든 날이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을 하는 거예요. 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아멘.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을까요? 왜 쳤을까요? 왜 쳤을까? 분명히 약한데 왜 쳤을까? 그것은 전쟁이란 비상적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왕권을 장악하는 지도력을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모험을 강행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웨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여러분 군사력을 보십시오. 성경이 군사력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는 고사하고 창과 칼도 가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사령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뭘 갖고 지게작대기 갖고 나간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칼과 창이 군사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사령관인 요나단은 다른 사람들 다 지게작대기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은 오늘날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병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 3만 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 사사시대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병거 900승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얼마를 통치했냐면 20년을 통치했어요. 20년 900승으로 20년을 통치했다 그러면은 오늘 블레셋이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는 3만 병거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단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지만은 사울 왕에 뒤따르는 군사는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군사적 유용에 겁을 먹고 어떤 사람은 굴로, 어떤 사람은 수풀로, 어떤 사람은 바위 틈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6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절대 얄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달라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주일 이레를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숫자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이 이레란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이레란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레를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갈 때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레라는 것은 사울 왕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울 왕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사울 왕이 적의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눈 한 번 끄떡하지 않고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일에는 사울 왕이 아무리 위급하고 불리한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찬양대가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의탁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란 의미예요. 그 시간의 의미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일에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구나.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한가 재조명해보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첫사랑과 첫믿음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조정해보면서 재고해보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을 시간을 주시는 그 특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되는 날에 동력이 밝아왔는데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아요. 기다려도 못할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사울 왕은 그 일의 시간의 의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평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한 나머지 그가 바로 제사를 행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와 보니까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제물은 보이지 않고 타다 남은 제물들이 연기를 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저는 사무엘상 13장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대답, 정직한 대답은 뭐냐면은 그것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답이겠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특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신의 신앙 자세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 그 말씀이 11절 하반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보긴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그 얘기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동요하고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한 놈 두 놈 빠져나갔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제사장인 당신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적군 블레셋은 민막사라는 곳에서 이미 전쟁을 하려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나갔던 전개한다는 거 아시죠? 필리스 전개하는 거야. 공격하려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변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시선은 오로지 상황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상황에 갇혀 있어서, 상황에 꽂혀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아시죠? 동전이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비슷비슷하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말 같지 않는 질문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태양 앞에서 동전을 눈에 딱 붙이면은 동전만 보입니까? 태양이 보일까요? 동전을 여기에 딱 붙이면은요, 동전 500원짜리 선명하게 보일 뿐이지 태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시선에 문제에 갇히게 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여러분이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의 시선이 온전히 상황에 꽂히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껏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안목을 가리고 꽂혀있는 모든 상황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 문제가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심중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우리 조카, 큰집 조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셋째가 결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 이제 추석 때 모이면 너 결혼 어떻게 할 거야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딸, 나이가 많은 아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어른들이 물으니까. 그 우리 때 모이면 물어요. 너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40이 넘었으니까. 그 듣는 얘기로 보면은 무슨 믿음이 좋은 무슨 아가씨하고 사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형들이 한번 그 사귀는 아가씨를 만났답니다. 아가씨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셋째 믿음에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셋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형들이 물은 거예요, 그 아가씨한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오빠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오빠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 우리 조카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주일 성수합니다. 그러나 조카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조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한숨 짓고 똑같이 인상을 짓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는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께 지사님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님 믿음 생활하십니까? 아마 얼버무리면서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한 질문이 아니냐 말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비록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믿지 못한 이 불신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이끄냐 하면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좁게 만들더라 말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렵고 무서움이 다가오는데, 이 표현은 사울왕의 불안감을 보여준 동시에 그가 사람의 생각을 쫓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립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 사람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제사장이 왕의 질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권력이 독점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사울 왕은 그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급하고 초조한 나머지 왕이 하지 말아야 했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고질적인 불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고질병이야, 고질병. 뭔 일이 났으면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는 건 자기 하는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게 고질병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거룩한 산제물이란 말이 있어요. 산제물, 이걸 영어로 living sacrifice라고 이렇게. living sacrifice는 제물을 말, 죽은 제물, 희생 제물을 말하는데 living, 살아있다. 살아있으나 죽은 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이지. 살아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입장, 자기의 불만, 자기의 섭섭함,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죽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죠? 순종의 사람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들판에 이렇게 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앞에는 아련이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모세에게 어떤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같았으면요 우통을 벗어제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알잖아요. 40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감내한 이유는 뭡니까? 저 땅,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저는 다 순종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막 이 정도로 항변하고 나섰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고개를 떨구면서 쉬어, 이렇게 합니다. 쉬어. 알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하지. 우리 같았으면 몇 마디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모세가 뭐라면 고개를 들고 쉬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되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내 삶의 성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가 288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란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절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살았던 삶이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삶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일어난 내 삶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나면 그 후렴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영어로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삶으서 일어나는 그 위대하고 그 크신 역사를 통해서 목사님, 권사님, 이게 저 삶입니다. 이게 마이 스토리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서울남면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 임준택 감독님이 설교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젊은 우리 이현명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았지만 그 젊은 목사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This is my story.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후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 나가시는 그런 하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